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일입니다.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 첫 번째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셔요. 그러면 주님이 자신의 마지막을 아시고 이제 곧 제자들과 떨어질 것을 아시면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가르치고 보여주고 말씀했던 모든 말씀 중에서 최고의 가장 에기스처럼 꼭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요, 어리석고 미련하 있어 금방 잊어버려요. 말을 들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잊지 말라고 주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자신의 모습으로 친히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말씀하는 언어라라고 하는 그림 언어예요. 예수님이 제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베푸시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것을 보면 머리에 잔상해서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지만 눈으로 본 것과 잔상이 남는 것은 오래 간다는 것을 주님이 옛날부터 잘 아시고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생명을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그 진리의 기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입니다. 아멘. 이것과 두 번째,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 섬김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서로 제자가 그 스승이 제자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다.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라고 하신 것이죠. 기독교의 생명은 섬김과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찬을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념하라, 계속해서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기념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무슨 의미가 담긴지도 모르고 참석하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찬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먼저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언제 모이셨냐면 6월절에 모이셨어요. 6월절이 되면 식구들이 문 걸고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을 불에 구워 먹어요. 그 다음에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 지방과 인방에 뿌립니다. 자,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6월, 자, 애굽에 내렸던, 곧 세상에 내렸던, 자, 그 재앙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이, 곧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문 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것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 피해갔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6월절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가 되냐면 나는 6월절에 어린 양 된다라는 의미를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사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너희들의 먹이고 내가 피를 흘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유대인들 6월절 규례와 법도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익숙한 예수님의 행동이었던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축사하시는 행동과 모든 것은 바로 6월절 지키는 하나의 방법에서 나와요. 이 방법과 또 예수님이 이제 예전에 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광야 40년 생활할 때 그들이 굶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 하늘로부터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매일같이 먹여주셨어요.
자,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8장 1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오실 텐데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오시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냐, 하늘로부터 모세가 양식을 내렸듯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보거든 그 자가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라라고 하신 것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백성들 5,000명에 모아놓고, 자, 어린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두고 축사하시고 그가 기도할 때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들이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행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한 메시아임을 자신이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우리는 그것을 먹으면서 배가 부르다라는 것 만족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저분이 신명기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 때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친히 증명하시기 위하여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내 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라.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먼저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제 그분을 바깥에 나가서 전파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성찬의 의미며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동참하여 은혜의 배불리 먹고 나아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성만찬에 담겨진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들으시고 마음에 받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러니 교회 곧 성도의 역할은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모든 성도들이 같은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모아라 섬겨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와서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누구를 복종시키고 누구를 갖다 힘으로 함부로 하거나 빼앗고 강탈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친히 나타낸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날 행하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머리에 각인돼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아하, 그 의미가 이거였구나 라고 하고, 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죽을 때까지 목숨 바쳐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이 성찬이 담겨진 의미는 또 뭐냐? 자, 성찬은 거기 뭐예요? 먹을 것이 있습니다. 성찬은 거기 마실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있고 떡이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습니까? 담소가 있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잔치에는 잔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는 누가 베푸냐? 주인이 베풀어요. 제자들이 와서 자기 것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잔치는 잔치 주인이 그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주인이 손님들을 위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음악과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준비하고 손님들은 참석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잔치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일 많이 행하신 것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여 돌아온
창기와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왜 먹고 마셨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고 손가락질합니다.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 제자들은 왜 먹고 마시느냐? 그 의미를 모르죠. 주인이 왔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왔거든. 왔으니 뭐 하는 거예요? 온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천국이 임한 거예요. 아멘.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그러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그를 믿는 자들이 초대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예비하신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곳에는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줄, 그것을 먹으면 우리 생명이 되는 거기 떡이 있고요, 포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생명수 강 좌우로 12가지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 열매가 때마다 철마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할 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의 말미암아 왔단 말입니다.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는 거기에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요, 저희들은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참석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의 생명에 동참하게 되고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고, 이 하나의 천국의 모습이 뭐가 되느냐? 예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배는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그들은 모이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약의 예배 형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잊지 말자.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날이 전파하자. 그리고 그 은혜를 항상 누리면서 천국을 사모하자. 아멘. 그러하기 때문에 그 성찬을 대하는 자들은 마음속에 천국을 그리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떡은, 자, 커다란 떡을 하나를 모두가 떼어서 먹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떼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이 한 떡을 떼어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이면 12명이면, 자, 우리 충격교회면 모든 성도들이 한 떡을 나눠 먹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살이다. 그 떡을 먹습니다. 여러분, 잘건장을 씹어서, 여러분 성찬만 되면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요. 이걸 씹어야 되는지 침으로 녹여야 되는지. 원래 떡은 말 그대로 생명의 양식이었고요, 끼니였어요. 끼니. 지금은 기념을 하지만 그때는요, 그것을 양식으로 먹은 거예요. 먹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습니다. 씹어서 내 뱃속에 집어넣죠. 그것이 뭐가 돼요? 나의 피와 살이 됩니다. 그 떡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 먹을 뭐라 내 생명을 준 거예요. 예수님은 곧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을 내가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내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떡을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나눠 먹어요. 나눠 먹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 떡을 나눠 먹는 것은 하나다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에 고린도전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라 말하시면, 자, 그러므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첫 번째, 잔을 대하고 떡을 먹을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라 말입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거나 원수를 맺거나 누가 그 등을 지거나 교회가 분당해서는 성찬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고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고 먹고 마시면 원망하고 원수 맺고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다해 죄를 짓는 것이라. 28절, 29절 있습니다. 시작. 29절, 30절 시작. 할렐루야. 자, 마지막 29절을 30절을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할 말씀을 보세요. 자, 보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심으로 병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잠자는 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 신비로움이 여기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마라. 만약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뭐예요? 병든 일이 생긴다. 두 번째,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찬을 대할 때마다 뭐하라? 항상 자기 몸을 살피라.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 아멘. 이거는 우리가 보통 예배를 그냥 건성을 드리는 것과 차원이 틀리다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친히 임자해 주셔서,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이걸 놓고 축사하고 기도할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요,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진짜로 된다고 그들은 믿어요. 예수님의 여기에 축사하고 기도하고 나서 이 잔 마시고 먹는 모든 것은 진짜 예수님의 살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된다고 믿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이걸 화채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이걸 뭐라 믿느냐? 이거는 기념하는 것이다. 우리가 떡은 예수님의 살이요, 피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기념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념설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적인 많은 목사들의 연구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얘기하느냐? 개신교도 너무 가볍다, 화채설이 너무 깊다라고. 그죠? 그러나 이 자리가 굉장히 신성한 자리라 그런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 성찬의 신비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성찬은요, 이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면 성찬을 받을 때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지 마라. 잘못하면 너희들이 이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잘못 시험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진노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로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지만 그 중에서도 불구하고 성찬은 아주 은혜스럽게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의 교회는 성찬이 주가 되는 겁니다. 매주 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교회도 있고 1년에 2번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몇 번 드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법으로는. 하지만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매주 드려도 그것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신비로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를 주님은 바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걸 마실 때마다 십자가에 잃었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고 나가서 주님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뭐예요? 증거하라.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